하나님 말씀 오늘도 누가복음 6장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6장 27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너의 이 뺨을 치는 자에게 저 뺨도 돌려대며 내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 하지 말며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느니라.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을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꾸어주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그만큼 받고자 하여 죄인에게 꾸어주느니라.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아멘. 몇 년 전에 몹시 무덥던 날 전철 안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자리에 앉아있던 한 아주머니가 갑자기 고통스러워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달리는 전철 안이라 응급조치를 취할 수도 없는 아주 답답한 상황이었습니다. 주위 사람들은 괜찮으냐고 걱정을 해주는 것이 고작일 따름이었어요. 아주머니가 가방을 뒤적뒤적하며 약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았지만 문제는 마실 물이 없었습니다. 그러는 사이에 전철은 역에 도착을 했어요. 바로 그때였어요. 한 20세쯤 되어 보이는 아가씨가 꽁지에 불붙은 토끼처럼 튀어나가더니 전철이 출발하는 벨소리가 울리는 가운데 캔 주스를 하나 들고 전철 안으로 뛰어들어 왔어요. 아주머니, 이것으로 약 드세요. 그러고는 더욱 놀라운 것은 그 역이 자신이 내려야 할 것인 역인 양 그 아가씨는 다시 재빠르게 내렸다라는 거예요. 모두가 눈 깜짝할 사이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승객 모두는 어안이 벙벙해서 입을 다물 줄 몰랐습니다. 아가씨가 내리고 나자 약을 드신 이 아주머니도 잠시 후에 고통에서 벗어났어요. 요즘 젊은이들은 예의가 없다고 하지만 이런 기특한 아가씨도 있었습니다. 요즘 사람들은 자기 책임도 제대로 잘 하지 않아 하지만 이처럼 자기가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 일에 굳이 나서서 따뜻한 마음을 표현하는 아름다운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친절은 아름다움보다 더 가치가 있습니다. 그리고 친절을 베푸는 사람은 가장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사람들은 친절한 사람을 좋아하죠. 우리 가슴에 오래 간직하고 싶은 사랑은 친절한 사랑입니다. 오래 간직하고 싶은 눈길이 있다면 친절한 눈길입니다. 우리 가슴을 파고드는 언어가 있다면 친절한 언어입니다. 이것은 일상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도 어쩌다 하루 받고 마는 게 아니라 날마다 은혜를 받아야 되죠. 예배 때마다 은혜를 받아야 되죠. 마찬가지예요. 친절도 그렇게 때마다 순간마다 우리가 베풀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게 제일 먼저 떠오른 단어가 바로
이 친절이라는 단어였어요. 친절이란 말은 참 좋은 말입니다. 우리는 친절이란 말만 묵상해도 가슴이 따뜻해지는 걸 느끼지요. 친절이라고 하는 말은 따뜻한 말이요, 부드러운 말입니다. 우리는 친절한 사람을 좋아하고 그 사람 곁에 있기를 원합니다. 그 까닭은 친절한 사람은 따뜻하고 부드럽기 때문입니다. 악의와 악독은 우리에게 어울리는 마음도 행동도 아니에요. 선의로 우리 마음을 채워야 되는 거예요. 목사가 바라볼 때 제일 한심하고 답답한 사람, 참 걱정스럽고 안타까운 사람이 있다고 하면 그것은 악의와 악독이 채워진 채 교회 생활에 열심 내는 사람이에요. 저 사람은 뭐하러 저렇게 교회 일에 열심 내는가? 저렇게 악의와 악독을 가지고 살면서 뭐하러 교회는 저렇게 열심히 다니나? 솔직히 이런 마음도 들 때가 있어요. 여러분, 마음을 잘 다스려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친절한 사람이 되기 원한다면 먼저 우리 마음을 친절하게 잘 가꾸어야 됩니다. 아무리 위대한 성취를 이루었어도 오만한 마음으로 이루었다면 그 일은 결코 향기롭지 못한 거예요. 그러나 작은 성취라 할지라도 겸손한 마음으로 이루었다면 그 일은 향기를 발하게 됩니다. 오만한 마음은 썩은 냄새가 나는 마음입니다. 그러나 겸손한 마음은 향기로운 마음입니다. 우리가 썩은 냄새를 풍기는 생애가 아니라 향기를 발하는 이 믿음의 생애를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보시는 위대한 사람은 큰 일을 성취한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시는 위대한 사람이란 자신보다 부족한 사람에게 친절을 베푸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지금 그 친절이 필요합니다. 친절이 마음과 몸에 밴 바로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건 역시도 칭찬을 위해서가 아니라 오늘 예수님도 강조해 말씀하잖아요. 칭찬을 바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바로 그런 것이어야 하고 그조차도 아니고 그냥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일상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칭찬을 바라고 친절을 베푸는 사람은 어쩌다 한번 친절한 사람이죠. 정말 그런 것 같아요. 그러나 친절이 늘 배어 있는 사람은 그런 사람은 그냥 일상이니까 어쩌다 한번 하면 이게 대단한 일처럼 스스로 생각되지만 늘 친절하게 되면 그게 일상이 되면 아무것도 아닌 일이 돼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일로서의 친절을 늘 베푸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남에게 친절을 베풀기 원한다면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잘 기억하세요. 첫 번째는 먼저 자기 자신에게 친절히 대하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밖으로 나오시기 전에 거울을 한 번씩 보실 때마다 자기를 친절히 바라봐 주세요. 자신을 따뜻하게 품어주고 자신을 따뜻한 눈길로 바라보는 그런 훈련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도 하루 하나님 보시기 좋게 잘 살아보자 자기에게 한번 격려하는 새벽 아침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친절을 베풀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지난 금요일 저녁부터 우리가 축복 찬양을 2절부터 하기 시작했죠. 2절과 3절을 합니다. 1절이 필요 없어서가 아니에요. 2절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그 3절의 찬양 중에 죄송하지만 2절 찬양할 때가 좋다고 그랬죠. 저 자신의 존재를 확인하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구나.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시는구나. 내 존재를 확인하고 또한 나를 축복하고 그러고 난 연휴에 다른 사람들을 축복해야 옳은 거예요. 여러분, 자기 자신에게 친절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친절은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하나라는 사실이에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에 보면은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 희락, 화평, 인내와 자비와 양선,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고 그랬어요. 목사님 친절이란 말이 없는데요. 그 가운데 6번째 양선이라는 말이 바로 친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친절한 사람이 되기 위하여 성령 충만을 늘 사모해야 되는 거예요. 예배 속에 은혜 받도록 위하여 성령 충만 사모해야 돼요. 말씀을 잘 깨닫기 위하여 성령 충만해야 돼요. 기도의 능력자가 되기 위하여 성령 충만해야 돼요. 친절한 사람 되기 위하여 성령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헬렌 켈러는 삭막한 인생을 친절로 적시는 사람이 되라 말했어요. 예? 헬렌 켈러는 잘 아시는 대로 심각한 불행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는 세상을 아름답게 사는 사람이 될 수 있었던 비결이 뭐냐? 자기에게 친절을 베푸는 선생님을 만났기 때문이고, 그 선생님을 통해 배운 친절을 또한 세상 가운데 나타내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이에요. 자기 인생만 변화시킨 게 아니죠. 세상도 변화시키는 거죠. 우리 서로 친절한 사랑으로 삭막한 인생을, 삭막한 세상을 적시는 사람이 되도록 하십시다. 친절한 말, 친절한 눈길, 친절한 사랑은 추운 겨울까지도 따뜻하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친절은 우리의 사명입니다. 어떤 장소 누구에게든 자연스럽게 베푸는 친절은 우리 삶의 공동체를 보다 윤기 있게 가꾸어 주는 청량제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2번에 걸쳐서 반복해서 원수를 사랑하라고, 원수를 선대하라고, 원수를 용서할 뿐만 아니라 선대하라고. 중요한 건 뭐예요? 원수를 만들지 않는 스스로의 노력이 필요한 거죠. 자기 책임을 다 감당하고 또한 거기에 더하여서 친절한 삶을 살아내는 이 믿음의 노력을 통해서 원수를 줄여나가는 신앙을 사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38절의 말씀처럼 뭐 거창하게 주자, 베풀자 이런 말 하려고 오늘의 말씀을 하고 있지 않아요. 그저 한 모금의 친절이면 됩니다. 아니, 그거면 충분합니다. 친절을 몸에 익혀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합니다. 미국 LA 근교의 한 식당은 언제나 손님들로 북적댔어요. 뭐 음식 맛이 특별하거나 값이 싼 것도 아니었어요. 이 음식점의 최대의 무게는 뭐냐? 친절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친절. 식당 입구에는 손님은 왕이다라는 말이 적혀 있어요. 화장실에 가보면 남자 화장실 문에는 킹, 왕이라고 적혀 있고요. 여자 화장실 문에는 뭐라고 적혀 있겠어요? 퀸, 여왕이라고 적혀 있어요. 결국 글씨만 그렇게 적어 놓은 게 아니에요. 그런데 많잖아요. 손님은 왕입니다 해놓고 대하는 건 전혀 왕처럼 대하지 않는 데가 있잖아요. 예? 근데 손님들은 이 식당에 오면 자신들을 위해 세심한 배려를 아끼지 않는 식당 측에 그 친절에 감동을 해가지고 단골 고객이 된다는 거예요. 이 식당에 오면 위로받는 것 같고, 이 식당에 오면 내가 뭔가 된 것 같고, 이 식당에 오면 행복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 자꾸 또 오고 싶어서 또 오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걸 보면 친절은 돈으로 바꿀 수 없는 자본인 것 같아요. 요즘에는 인터넷에 보면 무슨 맛집 이런 게 있잖아요. 어디를 가려고 하면 우리가 맛집을 이렇게 검색해 보잖아요. 이제 우리가 신앙순례 가는 이 제주에도 맛집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또 모처럼 제주라고 하는 곳을 가니까 제주에서만 먹을 수 있는 음식들이 있잖아요. 물론 뭐 그 음식을 뭐 요즘에는 전국 어디서도 먹을 수 있지만 그래도 제주면 제주스러운 걸 먹어야 된다는 게 제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음식들로 6끼를 먹을 거예요. 근데 그렇게 맛있는 집을 우리가 검색을 해보면 저는 리뷰를 봅니다. 리뷰라는 것은 그 음식점에 갔다 온 사람들이 적어 놓은 내용들이에요. 근데 거기에 사람들이 제일 많이 말하는 게 뭐냐면 친절하냐 아니냐, 음식 맛이 좋다 나쁘다 이런 것들도 많이 적지만 그보다 제가 많이 보는 내용들은 뭐냐면 친절하냐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음식점에 가거나 또는
가게 어떤 물건을 사러 가거나 제일 중요한 가치를 친절에 두고 있어요. 친절한 사람을 종업원으로 두고 있는 주인은 행복한 사람이에요. 잘 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책임을 다하는 친절한 사람, 이러한 자본을 잘 활용하는 건강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제가 친절을 얘기할 때마다 자주 하는 얘기가 있어요. 저는 어렸을 때 보이스카우트 활동을 했습니다. 이 보이스카우트이 이제 일주일에 한번 모여서 집회를 하면 그 앞에 칠판 앞에다가 적어 놓는 두 가지 구호 글씨가 있어요. 하나는 뭐라고 적혀 있냐면 일일 일선, 또 하나는 뭐라고 적혀 있냐면 차리고 있다라는, 이걸 적어 놓는 것만 아니라 구호를 외치기도 합니다. 일일 일선, 차리고 있다. 무슨 말인 것 같아요? 하루에 한 가지씩 착한 일을 하겠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나는 준비하고 있는 사람이 되겠다. 이게 스카우트 정신이에요. 예? 스카웃이라고 하는 것은 뭘 잘하고 또 무엇을 잘하기 때문에 어느 팀에다가 끌려오고, 이게 스카웃이 아니에요. 스카웃 정신이라는 것은 하루에 한 가지 착한 일을 하기 위해 준비하고 사는 사람이에요. 예배할 때는 영과 진리의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일일일선의 사람이에요. 삶을 살아가는 자리에서는 세상 사람들에게 하루에 한 가지 이상 착한 일을 하고자 하는,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선언으로서 이 말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만이라도 일일일선 하고 살고자 마음 준비하고 교회를 떠나보시길 바래요. 오늘 하루도 단 한 번이라도 선한 일을 해보려고 노력하는 선한 사마리아인이 되어주시기를 바래요. 저와 여러분이 더욱 우리 안에서 친절을 키우고 그 친절을 많이 드러내는 아름다운 신앙 인생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의 한결같은 구주가 되어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한결같아서 우리는 그 예수님이 좋습니다. 그 예수님을 의지합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셨던 으뜸된 모습이 친절이었던 걸 이 아침 다시 한번 새겨봅니다. 친절은 다른 사람에게 따뜻하게 대하고 선의로 대하는 마음만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영과 진리로 예배하면서 하나님께 좀 친절한 매일 아침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만 아니라 세상을 향하여 나아갈 때 자기 자신에게 먼저 친절히 자기의 책임을 다하는, 스스로를 격려할 수 있는 근면 성실한 사람들이 되게 하시고, 그 친절한 믿음의 마음 가지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서 참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한 가지라도 선한 일을 베풀려는 따뜻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이 모든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베푸는 친절이 세상을 아름답게 하고 가정과 교회를 행복하게 하는 것 잊지 말게 도와주시고, 그 선의와 따뜻한 마음으로 아름답게 행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넘치는 우리의 가정과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또한 이 세상을 따뜻함으로 적셔나가는 우리들로 통해 세상을 살기 좋은 세상으로 만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오늘 하루도 친절을 통해 행복해지는 하루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